4월 2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은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20년 하란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속이고 속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야곱과 라헬, 라반 모두 서로를 속이고 속고를 반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가정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도망갈 때에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도착할 때도 도망자였던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도 도망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도둑질입니다. 19절에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인데요, 작은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라반도 하고 있었고 라헬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언니 레아와의 출산 경쟁에서도 하판체라는 그 식물을 의지했던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라헬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라헬은 여전히 그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합니다. 가만히 떠났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훔치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라반은 야반도주한 야곱을 추격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속이다라는 말도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왜 라헬과 야곱과 라반은 모두 서로를 속이고 있을까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그것만이 나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서로를 속이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거짓말은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하게 보일 만큼 우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큰 행사 기간에 도망가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라반은 야곱에게 가서 또 속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왜 말도 하지 않고 도망가서 나의 딸들과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라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만 보면 라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진심은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리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게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라반의 본심입니다. 라반은 지금 내가 너를 해할 힘이 있다, 그리고 왜 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갔느냐, 내가 이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라반이 뭐라고 부르는지 29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라반이 생각하기에 참신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드라빔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라반을 지켜줘야 합니다. 현실은 드라빔이 사라져서 드라빔을 찾으러 와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35절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는 이 말씀은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의 손을 더듬고도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26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나를 속이고 어찌 이같이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 또한 29장 25절에서 야곱의 결혼식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일 때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과 같은 라반이라 할지라도 본문을 보시면 야곱에게 속고 라헬에게 또 속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서로를 속이며 속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죠. 하나님은 24절에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28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도 거짓말해야지, 너희도 속여야지, 너희도 빼앗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일어났다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 물음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또한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어떠한 우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